가버나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 실족에 관해서, 그리고 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서에 관해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여기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버나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 본문에는 지명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과 이렇게 함께 보면 베레아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투옥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투옥되게 된 이유가 헤롯 안디바가 첫째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게 되는 것이죠. 투옥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관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지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보다는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도요,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혼은 그 학파들 중에 랍비 샴마이를 추종하는 샴마이 학파와 랍비 힐렐을 추종하는 힐렐 학파 사이에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자꾸 막 다퉜어요.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혼에 대한 모세의 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렇게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규례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학파 사이의 논쟁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말의 해석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공동체에서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남편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수치되는 일이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도 그거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요. 근데 딴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바로 힐렐 학파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파였어요. 그런데 이 두 학파 간의 이혼에 관한 논쟁 말고도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결혼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부를 나타내는 결혼 지참금을 이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에게 5딸들이 있었잖아요. 이 딸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지참금으로 땅을 받아서 가죠. 이 지참금에는 이렇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이나 다른 종류의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만 여자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혼할 경우에 여자가 어떤 성적인 비행을 범하지 않는 한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때 지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의 사회, 이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어떤 남자들은 이혼을 하면서 이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이 재산을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사회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유대 사회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두 학파가 이혼 논쟁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논쟁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논쟁을 우리는 예수님이 답을 주시면 이걸로 결론을 짓고 끝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런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질문에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찬성하시든 이혼에 반대하시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찬성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고 반대를 하시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거예요. 또한 이혼을 찬성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힐렐 학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찬성하시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지, 이랬을 것이고, 또한 이혼을 반대하는 샴마이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고발하려고 하겠죠. 또 이혼을 반대하신다고 해도 아까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혼을 모세가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또 예수님을 그들은 고발하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을 들어서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셔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파괴할 것 같으니까 딱 한 가지 조건, 아내가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때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중요한 반면 교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검토할 때요, 우리의 동기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물어요. 지금 아내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목적으로 그들은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요.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들 사이에 오랜 논쟁의 문제였던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질문을 하지만 그들 안에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고 이 순간에도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동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유익이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저것이 문제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가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낄 때 뭔가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문제라고 내가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문제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문제라기보다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해서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혼에 관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나름대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제시하는 문제 해결책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의 복종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로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문제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지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으로 답변이 시작이 돼요. 그 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면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경 박사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여기는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이 가정에 관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이 장면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반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은 수없이 그 창세기의 그 장면을 읽었을 테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조차 그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너무 가벼이 대하는 거예요. 가벼이 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읽는 것에 급급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할당 분량 채웠다. 오늘 내 읽어야 될 분량 채웠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뭐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가벼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읽기에 급급해서 그냥 읽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말씀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유익과 그들의 기득권 유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자주 비판하셨는데 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러한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말씀이 수단이 되다 보니 말씀의 의미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재해석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은 취하고 혹 자신들의 주장과 좀 대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인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인용하고 저 말씀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주장과 뭔가 일치가 되는 것 같은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은혜와 진리가 말씀 안에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와 진리인 말씀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가장 그릇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주장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씀은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말씀의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것 또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직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청소년 캠프에서 이성교제를 주제로 이렇게 선택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선택 강의였어요. 어떤 중고등부 교사분이셨는 청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다면 동거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되지 않냐? 이미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얼마든지 동거도 해도 되고 성관계도 맺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동기를. 정말로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하냐 마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결혼을 약속했다면 뭐 동거를 해도 되고 뭐 성관계를 맺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정말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난을 요구하는 것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더라도 나는 순종할 마음과 결단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수단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심지어 말씀을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목적 그 자체여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목숨처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말씀에 관해서 정말로 손가락에 꼽는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은 자신의 우둔함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고,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말씀은 내 눈을 밝혀주고, 말씀은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 영혼에 이르게 하니 금보다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정말로 말씀에 관한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가장 길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시편 기자의 말씀에 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 기자가 말씀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이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온 입과 입천장이 다 바싹바싹 말라서 그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헐떡였다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헐떡였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입 주변과 입 천장과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그 조난 당하신 분들 바닷물을 못 마시고 3일 4일 올 되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입 벌리고 헐떡이고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없다는 건 이것은 반대로 돌이켜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수단이 되니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홀로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완전한 존재로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반대로 남편 또한 아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하기에 가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결혼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사랑과 신실함의 영원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축복이 담겨있는 그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 여러분 결혼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다는 의미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적인 결합이에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뭐 말씀을 다 나누지도 못하고 나눌 시간도 안 되니까 영적인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파괴되니까 이 영적인 결합, 약속의 결합, 축복의 결합, 은혜의 결합인 이 가정이 마치 땅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아내는 지참금을 들고 오는 돈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뭐 가지고 싸웁니까? 혼수품 가지고 싸우잖아요. 재산이 얼마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수단이 되면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고대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 중심 사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아내와 자녀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러한 파괴된 가정을 통해서 찢기고 상한 그 영혼들이 막 양산되는 거예요. 그때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가정들이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일터가 파괴되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관계들이 다 파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의 근거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목적, 내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밤에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목적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목적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인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사모하는 갈망의 대상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고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